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사시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나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사건이나 시간들이 많이 떠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그런 기억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젠가 그렇게 묻는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게 된 그런 구원의 시간, 구원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건은요, 주관적으로 일 뿐만 혹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기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그저 찬양을 불러도 눈물이 났고요. 성경을 읽어도 눈물이 났고 설교를 들어도 눈물이 났고 그랬습니다. 어디를 다녀도 찬양을 입에서 흥얼거리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에 겨워서 제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감격과 기쁨에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지금 있습니까? 혹시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져 가버려서 지금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조차도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아니라 율법이 되어서 율법처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평생 잃지 않고 살았던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평생 지속적으로 누렸던 그런 사람을 한 사람 꼽으려면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1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 말하는데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가 가진 성경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바꿔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고린도 그 성도들의 믿음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지 않다. 나는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 제가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죠. 바울을 비롯한 사도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 한마디로만 가지고도 저는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말은 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그 고린도를 비롯해서 지중해 각 지역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도를 전파하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의 성도들, 자기를 통하여 그 믿음을 얻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갖게 할 뿐이지 내가 여러분의 믿음의 주관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나의 일은, 사도로서 나의 일은 오직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성도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하고 교회를 하시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어지는 그 사도 바울 자신의 설명이 더 큰 감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방문하는 것을 자기가 포기했다, 그렇게 말해요. 고린도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만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 자기가 아끼는 성도들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바울은 거길 가면 자기가 그냥 가서 성도들을 기뻐하고 서로 껴안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고 올 수 없는 것이, 자기가 가면 성도들을 나무래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잘못된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자기가 그냥 바울로 사도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그 문제들을 그냥 놔두고 올 수 없는 것이, 나무라야 하고 고쳐야 하고 영적으로 그들과 다투어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는 대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에 대하여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은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며 또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는요,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복음 안에만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늘의 기쁨이라고 해도 좋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의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찬양하기 위하여 구원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요, 그 놀라운 기쁨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하늘의 기쁨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믿음은 있는데 기쁨이 없이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소식은 들었는데 그 구원 안에 있는 기쁨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쁨 위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배가 부르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머리끝까지 그 기쁨에 잠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결심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그토록 놀라운 기쁨인 것일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쁨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은요, 그 15절과 16절에 언급된 패역한 자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멀리 도망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망가 살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지 않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은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레바논은 기름진 밭이 되고 기름진 밭은 숲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레바논은요, 사실 그 뒤에 나오는 숲과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레바논은요, 좋은 나무들의 원산지로 이름을 날리던 곳입니다. 열왕기상 5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기 위해 하는데 그때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 그 제목들을 목재들이죠, 사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예로부터 레바논은 밭이 아니라 많은 그 좋은 나무를 가진 숲으로 유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레바논이 밭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죠. 또 동시에 밭이었던 것은 레바논과 같은 숲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바꾸실 것이다. 이 온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오면, 그 날이 오면 이 세상에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물리적인 세계에만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컴컴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귀 먹고 눈 먼 사람들이 변하여서 듣고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자연 세계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변할 것이라는 말이죠. 지금은 비록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 뭐를요? 하나님의 책에 있는 말을. 11절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한번 보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읽을 줄 아는 자에게 책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그가 책이 봉해져 있어서 나는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또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주면 그는 나는 글을 모른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사야 시대에 그는 지금 모든 사람, 이스라엘이며 유다며 이방인이며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지금 눈먼 상태에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 그것을 고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눈먼 상태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귀먹고 눈먼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눈 멀고 귀 먹은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차단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의 마음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 계시로부터 지금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매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사야는요, 이 눈 먹고 귀 먹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방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율법의 형식에 집착하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모양에만 집중하고 자기의 아젠다에만 집중하는 사람, 혹은 처치고어들, 교회는 출석하는데 아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영적인 아무런 교제가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이 오면요, 자연이 변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밭이 변하여 숲이 되고 숲이 밭이 되는 그런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자들이 그 하나님 구원의 수혜자들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인가?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19절에 보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다 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이 이사야 시대의 그런 상황으로만 보면 실질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상처를 가지고 또 살며 또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담대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비록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지만 내면에는요, 혼자만 알고 있는 그런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낮은 자들이 실제로 자기의 삶이 낮은, 겸손하다는 것이 어떤
이 단어가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그 value, 덕목으로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낮은 자들 얘기하는 거지.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자기 삶을 스스로 개선할 힘이 없는 사람들, 능력도 없는 사람들, 어쩌면 한번 해보려는 의지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노력해봤지만 인생 속에서 실패만 거듭해서 이제는 그 의욕마저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그 안에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기쁨이 있는가? 그게 있으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가장 크고 중요한 특징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마음속에서 차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그토록 놀라운 기쁨인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요, 단순히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쁜 소식은요, 우리 삶에서 그 기쁨이 능력이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구원의 소식을 자기 것으로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받을 때요, 그 복음의 삶,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신약성경은 도처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안에서 얻는 기쁨입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그랬어요.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다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두 번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의미를 제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더할 것이고, 사람들 중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그 말. 기쁨이 더한다는 말은요, 뭐 그저 늘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기쁨이 좀 추가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새로운 기쁨을 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인생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런 전혀 다른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구원이 우리 삶에서 이제 펼쳐지면, 겸손한 자들이 그 새로운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그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할 수 없이 행복하고 더할 수 없이 만족한 그런 상태. 우리가 25장을 읽을 때 그 25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쁨, 받을 수 있는 기쁨, 그것이에요. 그 기쁨을 더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즐거워한다는 말이다. 여러분,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단어가 우리 내면의 어떤 상태,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라면,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는요, 그 새로 얻은 기쁨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먼저 나온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명사형 단어인데, 이 즐거워한다는 동사형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받은 그 기쁨이 내 안에서 in action, 활동한다, 그 말.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난다, 그 말이죠. 즐거워한다는 말이 그 말.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수가성 여인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다시 동네로 예수님과 대화 후에 이제 구원을 얻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돌아갔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만난 주님을 와서 보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것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자기 안에만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지.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그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의 결정들과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솟아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오늘 이 19절에서 말하는 즐거워한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런 즐거워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쁨이 더하여지며,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기쁨이 더하여지며, 사람들은 그 받은 기쁨 때문에 기쁨을 자기 삶에서 마음껏 드러내고 나타내며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것이며,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터져 나오는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솟구쳐 나오는 기쁨. 다른 말로 하면요,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니면 사실상 기쁨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세상에는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세상은 기쁨이 뭔지조차 알 수 없다. 그 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살아내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은요,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복음의 능력을 그 살아내지 않고 그 복음의 기쁨을 내 안에 가둬놓기만 하면요, 여러분, 그 기쁨은 곧 사그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들도, 성령의 은사들도 사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가만 가지고만, 내 안에 가지고만 있으면 그 은사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 경험으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이고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주님을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삼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기쁨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볼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입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으로부터 기쁨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그 기쁨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평생 아무런 기쁨도 없는 삶을 사다가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기쁨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도 기쁨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시 믿음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으면, 혹은 그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이끌려고 한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소리 지르고 환호하지 않으면 세상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포기하면 온 세상에는
절망과 슬픔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구하십시오. 혹시 내 삶에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기쁨이 없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기쁨을 더하실 것이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마음껏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곧 임하신다고 알려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그 기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의, 또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직장들 가운데 마음껏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기쁨의 전도자들로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통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411장입니다. 411장. 찬양할까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밟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아버지의 구원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이제 결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안에 있는 그 경이로운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거토교회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에 영원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또 오후 맞이하시고요. 이번 한 주 주님 주시는 기쁨에 충만한 삶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